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졌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2022년에 주인공으로 삼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의 허물과 죄는 가버린 과거의 수레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용서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2022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저희들 기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여 흔들림 없는 동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두려움 없는, 낙심하지 않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도 빛의 사자가 되어 승리하며 어둠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 주일에 승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년 365일 52주 주일 성수, 또 매일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경에 또 객지에 외국에 있는 성도들, 또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돌보심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2022년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영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슴 뜨거움과 치료와 회복의 결단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든 나라와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위급한데도 메시지가 없이 방치하거나 그리고 반복하면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흔들리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공포와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위협인 이 오미크론 감염 이 확산은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이 팬데믹 또한 멈추지 않고 지속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초기에 자, 백신만이 답이다라고 했지만은요, 이제는 그런 메시지도요, 별로 우리가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확진자가 되면요, 본인은 물론 가족과 또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아주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급한 상황이지만은요, 지금 정부도요, 아니, 어느 누구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누가 말한다고 그 말을요, 사람들이 믿는 것도 지금 아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메시지가 없는 시대, 그리고 메시지를 믿지 못하는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시대적인 메시지를 외치는 바로 그런 메신저가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무엘을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당시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지도자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우상으로 타락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을 찾았던 은혜에 그 한나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한 기도의 아들, 그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도요, 사실 사무엘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은요, 미스바 시대와 그리고 왕정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었고요. 또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까지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선지자로 세워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지시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정말 시대의 서막을 여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엘리의 지도력 아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요, 전쟁할 때마다 참패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34,000명이나 죽었고요.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는요, 출산 후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가봇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출산을 하면서 이 며느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으로 지금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요 아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정말 사무엘이 불같이 외치는, 여기 올해 우리의 표의 주제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상 7장 3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예배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을 바꾸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이 과연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자, 말씀별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넘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언약궤를 잃어버렸는데, 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언약궤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 때에 타락과 부패와 불의가 나라를 덮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불순종으로 아주 치닫게 되었어요. 심지어 6절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게 되죠. 자, 그 일 이후 그들은 속히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자의 집에 들여놓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은 20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드러니 가르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죽음, 전쟁에서의 패배와 그리고 고통, 아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음을 가져왔던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없는 죄악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나이 32세에 백성을 지도하다가 그리고 20년이 될 즈음에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가 되었음을 사무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전해지고 그리고 외쳐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도 같이 섬겼어요. 이방신 바알은요, 비의 신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 그리고 아스다롯은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아내의 여신이 바로 아스다롯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향한 이 신의 숭배는요, 아주 음란하고 그리고 외설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농경의 신, 그저 비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다산의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낳은 어린 자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불태우는 제사인 그 암몬의 몰렉신도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아주 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신앙을 뭐라고요?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이 가나안 종교인 이 혼합주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신앙을 결단하도록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외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그저 눈물과 고조된 감정 또는 어떤 감동적인 느낌을, 진정한 회개는요, 초월을 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조금 이상했다고 해서 그게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조된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섭시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니까요. 그게 진정한 회개.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지휘가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소망의 메시지와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엘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차에서 4,000명이 죽게 됐고요. 그리고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광인 언약궤까지도 다 빼앗기고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당한 부분이 이 블레셋의 그 식민지 지배에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회개와 금식의 집회를 그들이 하게 됩니다. 자, 5절, 6절, 7장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게 했는데 이 미스바는요,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확한 문제의 진단, 다시 말해서 영적인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것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고. 자,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로 하여금 엘리 제사장 집안의 죄악성을 알게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엘리 그 제사장 가문의 그 멸절되는 그 사건과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전쟁에서 패배하였어요. 그걸로 당하는 전쟁 참화의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무엘 선지자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쉼없이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이 되게 하였는데, 첫째는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고요. 그리고 둘째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붓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물을 부을 때 자신들의 죄악이 물을 부으면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이 흐르듯이 또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셋째는요, 죄를 더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아주 종일토록 금식 기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자, 7절과 8절을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인 모임을 갖고 저들이 우리에게서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20년 전에 전쟁 패배의 악몽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됐는데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블레셋을 물리칠 것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진이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성도님 또 앞뒤로 인사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게 올 한 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전한 번제와 기념비를 세우며 예배네세를 외쳤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전하게 예비하면 여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듯 우리의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그때 그 미스바의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으로 왔다가 우왕좌왕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내려가 이 블레셋을 진멸하게 됐는데 미스바에서 뱃갈 아래까지 추격해서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블레셋의 철병거와 그리고 블레셋의 창칼을 물리치게 되는 그 원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만드신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승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며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과거에 패배했던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자,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벤에셀은요 감사의 돌이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일까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자, 7장 13절 17절 같이 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갔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에베네셀에 그 돌을 세운 그부터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그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보세요. 사무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서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요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다 되찾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의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정말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열심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순회 재판관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리고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과 또 이드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고달픈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도 메시지가 없고요.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정말 분명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외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의 마음을 우리들이 가진다면 우리들은 블레셋도 이기고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분명히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올 한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인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았고 어려웠던 2021년을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22년이 시작된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팬데믹에 거친 세상에서 저희들 다 함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능히 승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2022년 이 새해에 대한 성도들의 소망, 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소원 기도문을 통해서 이미 올렸고 올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잘못된 생각은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다시 붙잡고 2022년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는 탐심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예배네세를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포교회가 플랫폼 교회로, 플랫폼 팬데믹 교회로 세워짐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소망과 복음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